실패자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당시,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당시에 아마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 그거였을 겁니다. 저 십자가에 달려 지금 죽음을 당한 예수는 결국 실패하였다. 실패자다.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다른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은 과거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끌었던 것처럼 이 땅의 왕이 되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과거보다 더 큰 영광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실패하여 지금 죽음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만 제자의 배신과 제자들의 버림과 도망에 의해서 당시 종교계의 지배층들의 모함으로 인하여서 죽게 된 실패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이 그런 사람들의 시선으로만 본다면 그런 생각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기대한 바가 달랐으니까요. 예수께서 이 땅의 왕이 되기를, 그냥 왕이 아니라 과거의 국권을 회복시킬 만큼의 다윗 왕만큼의 놀라운 왕이 되기를 기대했다면 적어도 그들의 시선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자처럼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히 제자들의 배신에 의한 결과였습니까? 단순히 당시 종교계의 모함으로 인한 그 실패로 인한 죽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죽음 너머에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이 이미 있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의 죽음은 죄 많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써 인간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두려움에서부터 우리를 영원히 그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기에 그 이후에 부활과 죽음에 대한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전해준 그 구원 때문에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자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조차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가상칠언의 마지막 7번째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당시에 손가락질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실패자다,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말했던 것이 맞는다는 듯, 인정하신다는 듯 나는 다 이루었다 하고 죽음을 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는 이 어떻게 보면 멋있는 대사잖아요. 이 멋있는 대사를 죽음을 눈앞에 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초라해 보이는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걸까요? 죽음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끝이었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하신 전부였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말씀을 조금 아껴두시고 3일 후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사명을 전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하셨다면 뭔가 더 극적이고 뭔가 더 드라마틱하지 않았을까요? 그거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진정한 이유 아닙니까? 거기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셔도 충분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부활 이후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가장 비참해 보이는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을까요? 혹시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는 분 계신가요? 우리는 흔히 하나의 일을 시작하면서 기대하는 끝이 있습니다. 이 끝이 어떻게 그냥 대충 흐지부지 끝날 걸 알면서도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적어도 기대는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시작하는 일이 이러한 결과를 맺겠구나라는 우리 안에는 희망과 소망과 기대가 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도전하고 그 노크를 두드리는 게 바로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을 하려는 이유,
열심히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해서 공무원이 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 시험에 합격해서 가족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공무원이 되어서 평생을 안정되게 일하고 끝난 이후에도, 은퇴한 이후에도 안정적인 노후를 하기 위함이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유이자 희망, 소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뻔해 보이고 평범해 보이는 업무이지만 최선을 다해 시험에 도전한 겁니다. 그저 사무실에 앉아서 사람들의 민원을 듣는 것이 내 평생의 소망이라서 그 시험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 어려움들을 감내하면서라도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버티고 살아남으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안정된 노후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달리기 경주에 선 사람들은 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8명이 서면 8명의 마음과 희망과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1등이 되는 겁니다. 나는 8명 중에 8등만 되어도 만족해라고 생각하면서 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열심히 뛰다가 넘어졌는데 에이 그래, 넘어져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래 난 여기까지야, 난 정말 최선을 다했어, 후회 없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넘어지자마자 다 일어납니다. 다리에 묻은 흙을 털지도 않고 계속해서 뛰어갑니다. 마지막에 8등으로 들어갈지라도 최선을 다해 뜁니다. 그리고는 억울해하고 후회하겠죠.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했는데 결승선 제대로 뛰어보지도 못하고 시상대 위에 서보지도 못한 것을 아마 억울해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대하는 끝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일에 있어서는 거의 이 일이 모든 곳에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의 일은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내가 기대하는 끝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는 어떨까요?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책임을 지면서 전적으로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이 일을 끝맺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기에 내 생각과 내 기대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거기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는 그 시작부터가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신 게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움직이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바에까지의 일이 아닌 하나님이 딱 원하고 말씀하신 만큼의 일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고민이 없었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고민하셨습니다. 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 가운데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이 앞서는 그때에도 결코 그대로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은 이거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것은 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생명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바로 거기까지가 나의 사명이고 나의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죽음에서의 부활, 승리, 거기는 예수님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역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십자가 위에서, 너무도 비참하고 초라해 보이는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예수님의 영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것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모두 같이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삼으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한 명 한 명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뜻과 계획을 갖고 소명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너가 하고 싶은 것을 너가 마음대로 하라 하면서 부르신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뜻과 계획에 너희가 동참해라.
내가 주는 목표와 계획을 너희가 같이 실천해라 라는 명령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놀라우신 분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 끝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화려하고 훨씬 형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믿지 않는 이들과 경쟁할 때 나는 예수를 믿는 이기 때문에 그들의 경쟁보다 훨씬 수월할 거라고, 내 삶에는 훨씬 더 이기는 일과 승리하는 일이 많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승리가 예수님의 영역이 아니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는 우리의 역할이 돼, 그 수많은 경쟁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이겨내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 끝에 해피엔딩이, 세상에서 말하는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당당함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관심하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쓰임받게 하기 위함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리고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관심하지 않는 지금의 세대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것이지 세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아마 모르는 분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다 아셨죠? 네. 사실 저희가 속한 감리교는 파송제, 감독 파송제라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가장 이 조직의 위에 있는 감독이 그 수많은 목사들을 필요한 곳에 보내서 파송하는 그런 제도를 형식적으로는 갖추고 있으나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임지를 찾는 것이 철저하게 거의 개인의 능력과 역량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해가 마무리될 때쯤에는 이렇게 늘 불안함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훌륭한 담임 목사님과 또 귀한 성도님들, 또 열심히 하는 청년들과 제가 행복하게 하고 있지만 제 앞선 선배님들을 쭉 보면 이제 40대가 되어가고 40대가 넘어가면서 더 이상 어디에서도 부르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40대 중반, 후반 50대가 되어가면서 담임자의 자리가 제대로 없어서 시골의 작은 교회에, 성도도 없는 교회에 어쩔 수 없이 담임자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평생을 거기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작은 교회에 성도들이 오긴 옵니다. 정착을 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갖춰진 교회로만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작은 교회는 누가 왔다가 금방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내 아내와 내 자녀들 뿐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분들은 성공한 목회자, 그리고 그렇지 않고 작은 교회에서 가족들과 2-3명, 4-5명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는 목회자는 실패한 목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떻게 보면 떨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 목회를 그렇게 끝내게 하시겠어? 지금은 어떨지 감히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비참하고 초라한 끝이 아닌 예비해 놓으신 그곳에 나를 보내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조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저를 좀 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서도 모두가 바라보는 실패 속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을 내가 목회하는 가운데 할 수 있을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한 목회를 하는 것, 몇백 명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를 마무리하는 것, 내가 나 자신과 내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을 만한 곳에서 목회를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려짐과 고통, 배신과 조롱, 실패자로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지 아니하셨습니다. 너희 놈들 두고 보자. 나 3일 뒤면 부활하는데 그때 한번 니네 그 코를 내가 납작하게 해주리라 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손가락질하는 분명한 그 실패 속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은 채가 돼서 그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제 목회의 끝이 내가 생각했던 장밋빛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겠구나, 점점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백 명 되는 성도가 목사님 은퇴를 축하합니다 하면서 박수하고 눈물 흘리는 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알지 못하게 조용히 은퇴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을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땠습니까? 부족함도 경험했고 넘침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통해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자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면 내 삶이 빈궁에 처한다 해서 내가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삶이 풍족하고 넘친다 해서 내가 잘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겠구나,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저와 같은 목사가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게 없습니다. 저도 성도님들도 똑같은 이유로 부름받았고 똑같은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저에게 주신 뜻이 곧 성도님들에게 주신 뜻이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뜻이 바로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님이 갖고 계신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세상과 계속되는 경쟁 속에서 승리할 때만 빛을 발하는 삶입니까? 내가 경쟁에서 이기면 뿌듯한 삶이고 경쟁에서 졌을 땐 웅크리고 숨어야 하는 그런 삶을 혹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하며 그 이후는, 나머지 영역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비록 세상에서는 코웃음을 칠지라도, 세상에서는 나를 인정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맡기신 일 딱 거기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다 이루었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사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그 순간까지 많은 사람들의 조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로 여기까지가 내가 할 일이다, 그것을 아시고 다 이루었다 고백하셨던 예수님처럼 그 이유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자 훨씬 더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대했던 예수님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후에는 욕심을 갖지 않고 맡기신 것, 시키신 것 최선을 다하는 우리 은재교회 성도님들, 나를 부르신 그분께서 바로 거기까지다 멈춰라고 하면 언제든지 기쁘게 멈출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면서도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